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장 47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47절에서 5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성경은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어가지 않았다. 쉽게 말씀드리면 다른 이스라엘의 지파와는 달리 레위 지파는 계수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요즘 성경 잘 읽고 계십니까? 성경이 두껍기도 두꺼운데 말이 어렵습니다. 말이. 물론 그래서 쉬운 성경, 메시지 성경을 읽기도 합니다. 상관없습니다. 편하신 대로 보시면 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통독표에서 오늘 주어진 본문으로 정해보았습니다. 민수기 1에서 4장이 오늘 분량일 텐데 이렇게 한 번이라도 그 안에 담긴 내용을 짚어보면 성경을 읽어 내려가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에게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각 지파별로 인원을 세워보라는 것이죠. 르우벤 지파는 몇 명, 시므온 지파는 몇 명, 이렇게 모두 합하면 총 몇 명이 되는지를 계산해 보라고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태어나 대대로 노예로 살았습니다. 태어나서 자아가 생기면 자기들은 애굽의 노예라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렇게 430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자유를 얻어 애굽에서 나온 지 지금 1년 1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성경에는 둘째 해, 둘째의 달, 첫날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첫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의미 부여를 해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 이들은 출애굽한 날, 출애굽한 그 달을 첫 달로 정했습니다. 일명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여기부터가 1월입니다. 그들에게는 여기가 첫 달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다음 해라고 했으니까 새해입니다. 새해. 그리고 그 다음에 첫 둘째 달이라고 했으니까 2월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월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도 2월이 되었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고마워요 리액션. 저만 신기합니까? 한 해가 지났고 한 달이 더 지나 2월이 된 지금 여러분은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신지요?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들이 순전하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아니면 작심삼일 이미 무너진 지 오래인가요? 어쩌면 새로운 해를 시작할 때 이 2월이 가장 큰 고비는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며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연약한 우리가 다시 힘을 내기를 바라는 마음은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각자 스스로에게 좋은 의미들을 좀 부여해 보세요. 귀한 말씀을 들으실 때 그냥 앉아서 듣지 마시고 의미 부여를 좀 해보세요. 그리고 다시금 힘을 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백성의 수를 계수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한 지파는 빼죠. 그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에 포함시키지 말라.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버리셨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그 반대로 레위 지파가 참 특별한 지파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런데 그것들과는 별개로 레위 지파를 계수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들이 특별해서도 아니고 그들을 미워해서도 아닌 특별한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일이 특별하고 그 사명이 특별한 것이지 레위 지파가 특별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레위 지파가 맡은 일이 특별한 겁니다. 레위 지파가 하는 사명이 특별한 거지 레위 지파 자체가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 교회 목사님들 계십니다. 여기 권순호 목사도 있고 여러분들 교구 목사님들도 계시고 우리 행정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교육부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이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특별합니까? 대답들을 이제 오늘 안 하시기로 작정을 그냥 속으로 대답하세요. 겉으로 대답하면 안 되지 참. 특별합니까? 아니요. 절대 특별할 거 없습니다. 목사님들 죄송해요. 절대 특별할 거 없습니다. 하지만 목사님들이 받은 사명은 특별합니다. 아멘. 사명을 받은 인생은 다 똑같은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 사명이 특별하기에 목사님들은 스스로를 제어해야 되는 것이고 성도님들은 특별한 섬김도 해야 되는 거죠. 이 상관관계를 착각한다. 정말 우스워지는 거죠. 목사님들이 착각을 해요. 목사님들 뒤에 있는 하나님이 존귀해서 우리에게 잘해주는 건데 목사님들은 자기가 좋아서 잘해주는 줄 알아요. 또 반대로 성도들 착각을 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목사님들에게 주목을 해요. 레위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레위를 잘 아시나요? 레위는 그냥 야곱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레위라는 사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되려 실족할 일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왜 레위 지파에게 이런 직분이 떨어졌는가? 저는 그냥 모세와 아론이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모세를 따라 제사장인 아론을 따라 그냥 레위 족속이 이 일을 맡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왜 모세인가? 그건 모르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세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은 무엇인가? 성경을 보니 온유함이 낫대요.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하대요. 그런데 그 온유한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니까요. 인생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사명으로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실족하셨다는 분들 여쭤보면 하나님 때문에 실족하신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들 뭐 때문에 그렇게 실망하십니까? 교회에 다 사람들 때문 아닙니까? 사람들 보고 실망하고 사람들 보고 아파하고 신앙, 인생 보고 하면 길게 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모양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래도 그 자리에서 긍휼한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인생으로 보지 마시고 사명으로 바라보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레위 지파만 빼고 인구 존사를 명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인구 계수의 기준은 분명하죠. 20세 이상의 남자. 이 말이 인즉슨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들만 세하리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 결과가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숫자죠. 총 60만 3,550명.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만 60만이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성경이 이 숫자를 싸울 수 있는 자, 전쟁에 임할 수 있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전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미 6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얻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이 싸워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가기만 한다고 해도 싸움이 벌어지는 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단순한 유랑민이 아니라 전쟁을 준비하는 공동체로 세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싸움을 해야 될 때가 온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정해진 룰 안에서 전쟁도 치를 수 있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싸우면 왜 싸워? 다 양보해야지. 좋아요. 근데 이거 정말 세상을 곱게 사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안 싸우려고 해도 세상이 싸움을 걸어온다니까요. 자, 말씀해 보세요. 이 세상에 살며 전쟁 같은 인생을 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치열합니다. 승리해야 합니다. 그 전쟁 같은 인생을 잘 준비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 전쟁을 준비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부디 오늘 이 말씀이 치열한 여러분의 인생에 조금이나마 응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쟁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싸움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싸움을 준비하는 과정 중 유일하게 싸우지 않을 지파를 정해주고 있다는 그것입니다. 레위인들에게는 싸움 대신 성막을 지키는 일이 주어집니다. 성막과 그 모든 기구, 부속품을 관리하고 봉사하며 이동할 때 운반하고 해체하고 다시 세우는 모든 일을 담당합니다. 아무나 만질 수 없고 아무나 접근할 수도 없습니다.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음으로라도 막아 성막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재밌죠? 이 성막은 겉에서 보면 그냥 천막입니다. 그리고 아무나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냥 세워놓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장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일 때 이 성막 앞에 모였기 때문에 회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냥 청막이고 장막인 이 성막 앞에 꼭 이 말을 붙여주십니다. 어떤 말입니까? 증거의 성막. 증거의 성막이 무엇일까요? 증거의 성막이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증거의 장막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은 모세 말고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성막을 보면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증거되기 때문에 오늘 이 성막을 증거의 성막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을 점점 내면화시키고 눈에 보이는 경건의 모양과 형식, 표지 등을 가볍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천천히 읽어보면 내면화하는 작용도 중요하지만 외형적인 모습을 규정하는 장면도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20장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은 성막 제조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그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만들라고 하셨는지 크기, 재질, 고리의 간격, 기둥의 위치, 덮개의 재료까지 하나하나 빠짐없이 가르쳐 주십니다. 또 우리가 읽고 있는 민수기도 살펴보면 어느 지파가 언제 이동하고 어느 레위 가문이 어떤 기구를 담당하며 무엇은 만질 수 있고 무엇은 만지면 죽는지까지도 놀라울 정도로 세밀하게 규정해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해도 결코 아무 형식도 필요 없는 신앙이 아니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떠올릴 수 있겠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고 그 유익을, 그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야곱이요, 형 에서의 칼을 피해 도망합니다. 그때 그가 어느 지역에 딱 서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장면이 나와요. 돌베개 여러분 베보셨습니까?
저는 의도적으로 베봤죠. 성경에 나오니까. 돌베개 베면 어떤 느낌이냐면요, 안 벤 거보단 낫고 베개 벤 것보단 불편합니다. 딱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그 심리가 지금 그런 거죠.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의 축복을 뺏었나?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도망을 했나? 근데 야곱이 거기서 잠을 들죠. 그리고 잠에서 환상을 봅니다. 사닥다리에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는 거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내가 몰랐는데 기름을 붓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바뀌어요. 훗날 야곱의 자녀들이 큰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에게 야곱이 뭐라 합니까? 야, 우리 베델로 가자 그럽니다. 우리 이방의 장신구 다 떼고 베델로 가자. 왜 베델을 찍고 와야 되죠? 거기에만 하나님 계십니까? 아니죠. 거기에서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고 거기에서 만난 하나님을 다시 증거 삼는 거죠. 우리 삶의 보편적인 것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예배당, 예배의 방향, 기도 시간과 장소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런 거 중요합니까? 예배 꼭 예배당에 와서 드려야 됩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꼭 정해놓고 기도 드려야 되나요? 예전에는 이런 형식, 이런 절차, 이런 방법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외형적인 것에 힘을 썼다니까요. 옛날에 예컨대 교회 갈 때 성경책 안 들고 가면 한 대 맞았습니다. 기억나세요 여러분? 제가 주일학교 때 성경책 들고 가다가 씩 던져서 딱 받았거든요. 뒤에서 장로님 오시고 제 뒤통수를 누가 성경책을 집어던지냐고 그러면서. 여러분 안 그랬어요? 저만 그랬나요? 기도는 손을 모으고 무릎 꿇고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또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어때요 여러분? 이런 외형적인 거. 그런데 지금은 의미와 내용을 중시하다 보니 이 가시적인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하고 어쩌면 때때로 약간의 거부감이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을 통해 리액션으로 받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신앙의 개선을 위해 노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상 파괴입니다.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의 형상화된 것을 다 파괴했습니다. 말씀 전하는 이 강대상 빼고는 이 강대상의 모든 걸 다 파괴했어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하나님을 들어야지 저런 형상, 저 십자가 같은 거, 저런 거 다 우상 숭배라고 여기면서 다 부서뜨렸어요. 기록에 다 있어요. 십자가도 부서뜨렸다고, 그림 같은 거, 뭐 멋있는 성상 같은 거 다 부서뜨렸다고 했어요. 다 우상으로 여기고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것들을 다 없앴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굉장한 교만이고 잘못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연약한 인생은 백날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지만 다구는 소리나 바람에 나는 잎새에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를 모르는 사람도 성화를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개혁의 자세를 조금씩 수정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들이 되는 것입니다. 즉 형상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도구, 예수님을 더욱 사모하게 되는 신앙을 돕는 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이죠. 제가 질문 많이 받는다니까요. 왜 십자가에 천을 둘렀냐고, 저 뭐냐고, 저게 우상 숭배 아니냐고 질문 많이 받아요. 진짜 한두 번 받은 게 아니에요. 저 십자가는 복음을 형상화한 겁니다. 그리고 저 십자가에 두른 천은 선포, 축복을 의미해요.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고 있다. 저 십자가에서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저 십자가의 사랑으로 때마다 시마다 절기마다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시각화한 겁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너무 가볍게 여겨요.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추고 가는 그 모습, 그 형상, 그 시각을 너무나 우습게 여겨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우리 믿음이기에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기에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형식과 절차를 갖는 것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물론 조심해야죠. 이것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동일시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면, 그것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귀한 신앙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우리에게도 그런 증거의 장막과 같은 것들이 있진 않느냐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전날 기도원에 안 가고 저를 위해 맨날 기도하시는 우리 외할머니 돌아가셨던 그 집에 가서 기도하다 왔다니까요. 마음이 이렇게 모아지더라고요. 이전에 제가 강대상을 닦는, 이전 교회 강대상 닦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여기 올라오기 전에 꼭 기도를 해요. 무릎 꼭 기도를 하시고 올라오셔서는 그렇게 정성껏 강대상을 닦아요. 뭐 저렇게까지 할 거 있나? 제가 여쭤봤죠. 왜 그렇게까지 해요, 권사님?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올라오신다. 권사님에게 귀한 것은 강대상이 아니죠. 능력의 말씀인 거죠. 참 촌스럽지 않나요, 이런 신앙? 근데 그 신앙이 너무 귀해서 그 자리에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이 땅 가운데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 의미, 내용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시적인 신앙의 모습들을 너무 등한시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표들을 찾아 신앙에 잘 활용하시는 지혜로운 길을 걸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는 증거의 장막이 되는 것입니다. 더하여 우리가 요즘 성경 통독을 합니다. 성경 통독 어떻습니까? 다들 즐겁게 잘 감당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보기 좋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것이 무슨 유익이 있는가 하시는 분들도 봅니다. 성경을 암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묵상하는 것도 아니고 글이 읽어내려가는 게 뭐 그리 대수냐 말씀을 하십니다. 네, 질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들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매일 성경 앞에 앉는 것,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스스로 서기관되어 한 글자 한 글자를 세심하게 적어내려 가는 것, 이처럼 신앙이 시각화되어 나의 삶의 패턴으로 습관으로 녹아드는 것, 너무나도 촌스러워 보이지만 어쩌면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많은 것을 이해하고 발견하는 것보다 더 좋은 신앙의 지표이고 도구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며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는 질로 승부하는 날이 아니라 양으로 승부하는 해인 줄로 믿습니다. 많이 읽고 오래 읽고 자주 읽으십시오. 이런 날도 필요합니다. 힘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의 성막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 이 가시적인 성막이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12분의 1을 할애해서 지키게 하실까요? 레위지파도 2만 명 정도 돼요. 어쩌면 전쟁에 나가는 것이 더 유익해 보이기도 하는데 거기보다 성막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 53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는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는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키니라 하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반드시 받아야 했기에 그 길을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자기 몫을 잃지 않고 받아야 할 것을 정당한 방법으로 경쟁하며 살아가야 됐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이 그 땅을 얻은 것은 그들의 손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 앞에서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다운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지 않으셔서 그 땅을 얻게 된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명심 또 명심하며 증거의 장막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는 자식을 낳고 집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경영을 합니다. 이 경영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결국 싸우고 버텨내는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다른 이들과 똑같이 빈손으로 왔지만 내 것을 지키고 잃지 않으려고 애쓰고 정당한 방법으로 하나씩 쌓아가며 그렇게 똑같이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 딱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아무리 내가 집을 세운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시면 나의 모든 수고는 영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전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 제일 능력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은 전쟁터에 나가면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이 믿는 자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없다면 촌스럽고 거추장스러운 그 모양, 그 모습을 갖춰서라도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비록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해도 어느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내시는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에 연륜이 쌓이면 이제 뭐 새로운 거 있나, 해볼 거 다 해봤고 알 거 다 알고, 아 그거 나도 해봤어, 뭐 그래 좋지, 좋아, 그렇게 하는 거 좋지. 세련미가 더해지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아시잖아요 하면서 어느덧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덜어내게 됩니다. 저도 알아요.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저도 안다니까요. 그냥 편한 자리에서 온라인 예배 드려도 된다는 거 저도 압니다. 하지만 정말 그게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는가?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그것이 더 큰 역할을 하는가? 어쩌면 미련할지라도 매일 아침 눈을 비비고 기도를 하고 누가 보지 않아도 정해진 시간 되면 자리에 딱 앉아서 성경책을 펴고 춥고 어두운 그날에도 주의 성전 나오기를 기뻐하는 그 미련한 신앙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신앙은 아닌가? 오늘 성경은 증거의 장막을 통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고, 새해에 2월을 사는 우리에게 그 각오 다시 가져보지 않을래? 그 결단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않을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늘 다시 한번 처음 출발선에 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세련됨보다 미련할지라도 하나님을 더 잘 기억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선택하며 주의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승리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가운데 오늘도
증거의 성막을 바라시며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